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일과 친척들과 만남의 기쁨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복에 복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값없이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고 나누며 세상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이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날로 더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깊이가 날고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가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평안을 주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고향 방문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피곤치 않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물질을 통하여 고백하오니 이 귀한 봉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임으로 알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헌금이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몸된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귀한 선교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감사함이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함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린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호산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귀한 호산나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건강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귀한 여종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귀한 지사님들 하나님 귀한 호산나의 귀한 일꾼들이 오고 기둥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일에 귀한 쓰임받도록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 저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진로와 저들의 진학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직장생활과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저희들에게 허락되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또 교회 생활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다운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의 그 읽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있는 이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을 잘 드러내는 그 성경이 에베소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글입니다. 이 속에서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하나님의 충만이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이 결국은 교회를 이루게 하게 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4장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이하 이 6장, 이 에베소서 6장은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내용에 이르러서는 바로 그 교회의 일원이 된 몸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삶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의 삶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 5장, 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내용에 있어서 거룩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1절의 표현을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아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사랑을 행해야 된다.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1장부터 3장 또 4장 초반에 이루는 이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본질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통일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함으로써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몸이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들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미 목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녀들 같이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과 이어서 그리스도의 본도 언급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풍성해져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그 교회의 본질을 따라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시각적으로 또한 물리적으로 세상에 전해지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우리를 통하여 보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위기가 되는 겁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그 지경을 매일 새롭게 열어야 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 삶의 이유를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를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무엇이 마땅하다고 말합니까?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음행은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성과 관련된 도덕적인 부정함을 말합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표현하는 말이 탐욕입니다. 성적인 부정함과 탐하는 그 욕심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무엇과 관련이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우상 숭배들이 이와 같은 성적인 부정함과 탐하는 욕심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습니다.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하고 인간의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갖는 것입니다. 바알 종교가 그렇습니다.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풍요로워지기 위하여 그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적인 부정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탐욕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추함, 이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속한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누추함입니다. 어리석은 말, 이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 제약된 언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희롱이라는 말은 천한 농담이나 저속한 그런 말, 외설적인 그 표현의 말, 그래서 언어 생활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언어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행할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며 사는 백성이 장차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질서와 타협하여 음행과 또한 불의와 방탕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속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합리화하는 헛된 말로 거짓 위안을 주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에 참여했다라도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참여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여 우리가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약속에 대한 우리가 취해야 할 아주 중요한 반응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배포가 아니라 죄를 따르는 무리로부터 가감하게 이탈하게 하는 그런 도전도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속지 말라, 그렇게 겉면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성적인 부정함이나 어리석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말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답게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을 잘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의 모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불순종의 자녀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갖춰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은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 그래서 이 세상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시는 귀한 역사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